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당시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길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위험으로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 그것이 66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예배에 취해져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한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가볍고 하찮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택했다. 어떤 내용들인가? 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세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오직 나의 목전에 설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길을 택한다.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결국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것이 결국 신앙의 걸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다 거짓된 것을 예배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멸시하고서 그저 아주 하찮게 여기듯 하는 자들, 이 거짓된 예배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도 이런 이방의 제사, 이방 신들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같이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든지 제사나 제물 자체를, 그것을 마음을 기울여서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곧 종교의 본질, 하나님 섬김의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임하는 제사자들의 마음, 그 중심,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패망당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긴다 하면 내가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간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고 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성전이 대적자들에서 유린을 당하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였던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대적자들의 손에 떠 넘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그 땅에서 다 쫓겨나와서 그들이 결국 포로 생활에 접어들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것은 성전 자체가 소중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적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사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을까요? 참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제사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 첫 장을 열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온다 하는데 내가 참 받기가 가증스럽다, 역겹다라는 말씀을 친히 하시는 겁니다.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고 성일이 돼서 모이는 것이 내게 괴로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너무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서 처음을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서 항상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련다.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을 내가 돌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작점이 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떠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예배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들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뭐를 들려주시냐면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많은 대적자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꼬고 그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이하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위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4번씩 반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로 13절 내용에 보면은 먼저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와 만족을 주실 것을 말씀하죠. 14절에는 풍부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 계속되는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나타나겠고 반면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손길로 이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실 것이고 대적자들과 거짓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위엄을 가지고 강림하실 것이다. 15절부터 17절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반면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이방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이 18절 이하로부터 쭉 표현되는데요. 18절 보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쭉 뒤로 가시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이 이방 나라에 미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20절에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처럼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을 항상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와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모든 예배를 별것 아닌 것처럼 늘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늘 하던 그 습관대로만 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와 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언제나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또 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늘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약속하신 귀한 복을 이 땅에 하루하루 살면서 누리게 하시고 또 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